오늘 예레미야 46장 말씀 통해서 파국으로 인도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향한 이 심판 예언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은 유브라데강 서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근동의 강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갈그미스를 차지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의 최종 담판을 위해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급부상은 곧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으로서는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과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은 바벨론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수르는 패망하게 됐고요. 애굽 역시 이 팔레스틴에서 영향력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예언은 뭐냐면 애굽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유다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애굽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바벨론을 상대로 원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호브라입니다. 호브라. 그런데 이 원정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고요. 그 결과 주전 570년 애굽 왕이 호브라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결국 수도가 함락이 되고요. 자신은 전사했고 많은 애굽 백성들은 바벨론의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애굽으로 피난 갔던 유다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후반부 23절에서 28절까지는 바로 이런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애굽의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신앙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애굽이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애굽은 자기 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애굽이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대를 준비하는 장면이 마치 이게 시를 낭독하는 분위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보병들은 전쟁을 위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들을 준비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또한 애굽의 기병들은 말의 암장을 지우고 투구와 갑옷,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4절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암장을 지웠다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 전통적으로 애굽의 기병인 이 전차부대는 유명했죠. 중근동의 최고 수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뒤를 쫓아왔던 그 철병거 600성을 기억하고 있죠. 이 애굽의 기마병은 대단한 위용을 떨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말들은요, 당시에 이 근동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준마로 알려졌습니다. 애굽이 이렇게 기병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부수적으로 보병들을 예비하였던 이유는 뭐냐면 곧 바벨론과의 일전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선지자는 이 애국 군대의 막강한 숫자와 그 위용을 비유하면서 나일강의 불어남 또 강물의 출렁임으로 표현을 했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리고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전력과 군대의 사기를 이끌어서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굽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주변 국가인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요. 이 구스와 붓, 여기서 붓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 그 다음에 루디민, 애굽 북방의 루디아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다 연합을 했어요. 9절 말씀 봅시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요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러니 객관적인 전력이 이렇게 막강한 애굽이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오직 이들은 자기들의 힘만을 믿었고 또한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지를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대항해서 이렇게 애굽의 혼자의 힘으로도 좀 하기 힘들으니까 연합까지 다 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항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이 제국을 형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끓는 가마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그 끓는 물이 지금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애굽이 그리고 애굽의 주변국들이 아무리 연합국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항한다고 해도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바벨론이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과 그의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한다고 해도 그걸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고요. 자신들이 잘 준비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인생의 전쟁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우리 삶이 전쟁 아닙니까? 뭐 하루하루가 전쟁 아니에요. 정말 평탄한 것이 감사한 일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거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들어놨는데 내 몸에 안 아프던 어떤 곳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뭐 이상한 진단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뭐 평탄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뭐 부도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칼을 부딪히고 뭐 총을 쏘고 뭐 그런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뭐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승패의 최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하는 자의 편에 계시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가정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가 결국에 인생의 전쟁에 승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애굽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사치와 향락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애굽을 일컬어서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애굽의 우상 가운데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이 아피스라고 불리는 황소 우상입니다. 지금도 애굽에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발굴을 하면요, 이 황소 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이제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 금송아지 섬기는 게 이게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재물을 그 금신상이 그 금송아지가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향락을 일삼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고용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고용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용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병. 지금도 용병이 있죠. 돈을 써가지고 군사로 이렇게 자기 나라에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의 국방을 맡기고 자신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패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을 일삼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번 세상 맛에 길들여지면요,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파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꿀단지 가에 있는 꿀을 맛보다가 점점 그 꿀맛이 길들여져 가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 꿀단지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지만 사랑은 하지 말라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아무리 많이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나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치와 양락의 세상에 빠지고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